오늘 성시교독은 135번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은 135번 성령 강림 주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김동현 장로님 나오셔서 참여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항상 지켜주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하찮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영광 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금년도 벌써 5월 말 거의
반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 봅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속에 살아왔습니다. 죄로 물든 저희 마음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삶의 근거가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의 기쁨의 근원이 주님이시며 감사의 조건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값없이 받은 위대한 사랑과 용서가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주님의 메신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를 화목하게 하시고 지역과 계층을 뛰어넘어 이해하고 화합하는 복된 온 세상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길고 두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거의 끝나가지만 아직도 이렇게 교회에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크신 능력을 힘입어 저희들이 열정 어린 전도와 권유를 통해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에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지키시고 영광 나타내시고 참석한 모든 이들로 은혜 받게 하옵시고 저희들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1장 4절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 속에 한 주간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주님의 또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온 복된 시간들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또한 예물로서 표현하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오니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11조의 점점점 드러나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깨달아 예물로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늘 감사가 함께하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예수의 이름이 저들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고 또 열매 맺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일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어서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삶에 늘 동행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많은 이들 하나님 저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되 저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는 복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또 우리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이슬기찬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6월 3일 토요일 날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인하여서 금요일은 개인 기도 시간으로 지킵니다.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가 6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알람을 다시 맞추시고 미리 월요일부터 알람을 맞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6월 3일 토요일은 우리 전교인 새벽 기도회입니다. 전교인이 많이 나와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직분자들 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나오시면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립니다. 2023년 임직 후보자 1차 교육이 6월 4일부터 4일까지 4주간 매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매주 모일 때마다 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이 방학합니다. 6월 4일 주일부터 7월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6월 4일부터 방학입니다. 이번 주간 방학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각 구역은 이번 주간에 마지막 모임을 꼭 하시고 구역 보고도 해주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우리 구역원들이 한국 가시는 분들 또 다른 곳에 또 가셔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일정을 저에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꼭 보내주시고 이것은 제가 뭐 조사해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셨을 때나 그럴 때 계속해서 제가 중보기도 하고 그런 용도입니다. 그리고 또 가실 때 오실 때 그래도 인사라도 한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냥 저에게 저 모르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알려주시고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비밀 요원처럼 그렇게 출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17년 117년 차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교단 총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신임 총회장은 우리 부산에 있는 대연교회의 임서공 목사님이 당선되셨습니다. 그리고 부총회장은 인우동 교회의 유승동 목사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결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4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우리 남전도 회원들 주방봉사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또 서비스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많이 참여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까지 이제 대학 입시 이제 합격 발표가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길들을 걸어가고 저들이 또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자녀분들 중에 이제 군대 입대했는 분들은 기도 요청을 하시면은 여기 함께 또 이름을 실어서 함께 중보기도 하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건강상의 이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중보기도를 원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은 주보에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허승희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력이 많이 없으시고 이제 깨어나시긴 하셨는데 여러 가지로 몸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힘 주시고 또 남은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미 전도사님, 김민정 집사님 우리 한국에 출산으로 입국해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이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이후에 사역과 또 신앙생활 또 잘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 하나님이 주관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지 교회 자립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르다우스 교회 자립하여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주님의 힘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원 단체 및 교회들이 있습니다. 계속 우리 명단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에 또 한 군데 말라카에 있는 그 교회가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개인 후원으로 1년 또 임대료를 또 저희가 후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것으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녀 결혼 후에 첫 발걸음 하신 분 우리 조대진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조대진 집사님 어디 계셔? 예. 어서 오세요. 예, 자녀 결혼하시고 오늘 또 첫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지난번에 그래도 얼굴 대면하고 축하 못 드린 거 오늘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문현주 장로님은 축하 인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꼭 신랑 같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반가운 분 오셨습니다. 김동현 장로님 한국에 계셨다가 이제 오셨고 또 집도 새로 또 준비하여서 들어가셨고 그래서 오늘 또 기도도 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건강을 위하여서 그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은 아직 한국에 급한 일로 들어가셨다가 이제 6월에 나오시게 됩니다. 또 오늘 장로님 위해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랜 기간 동안 갔다 오셔서 특별히 박수를 보내드렸고 우리 또 성도님들이 자주 이제 한국에 가시게 되어서 6월 달 이제 되면은 한 둘째 주가 지나면은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대부분 한 분 빼놓고 전부 다 한국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예배가 우리 교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배도 당분간 2부 예배 통합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학교 친구들도 또 우리 2부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뭐 어쨌거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예배를 잊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광고할 때 그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듣더라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임하소서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오늘 거듭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중심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거듭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중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옆에 현수막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의 모든 구조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져나가는 그런 중심이 되는 또 이 교단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나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니면은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우리 학생들도 많이 괴롭혔고 여러분들도 괴롭히면서 그런 근거가 어디냐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렇게 막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정말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거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제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거듭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때 제가 이 질문을 던질 때는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확신을 얻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개인과의 그런 대화들이 꼭 한 번씩은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인되어지고, 또 예수님을 향한 그 거듭남의 삶이 또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꼭 나타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방심하고 있는 우리 성가대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중생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없고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믿는 것이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편에는 이 신앙생활의 중심 속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갈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물어보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쉽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고등학교 때요, 아니면 대학 다닐 때요. 저는 나중에 믿어서 직장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오래 교회를 다니시고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그게 언제였더라? 라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감을 확신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줬음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언제인지 뚜렷하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난 분명히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니까 설교하겠죠. 확신이 있으니까 복음 전하고 날마다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겠죠. 근데 언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거듭난 그런 기억은 있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분이 거듭나지 못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억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단 집단들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닙니다. 그럼 예수님 만나셨나요? 그럼 예수님 만났죠. 구원 받으셨나요? 그럼 구원 받았죠.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으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이거를 다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모르죠. 몇 초까지 가면 더 대답 못하죠. 근데 이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대답 못하면은 어쩌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왜 내가 그 기억을 못하지?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나는 그 날짜도 기억 못하고 그 시간도 기억 못하고 내 인생의 놀라운 변화인데 왜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할까? 그러면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무거운 짐이 되어져 버리고 굉장히 우리 마음은 소심해지고 내가 헛믿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단 집단들이 하는 일들이 그 모양들입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이 거듭난다는 것이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또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무언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이 구원이라는 것을, 거듭난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듭남, 이 중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담감입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이제 중생의 삶을 사는데 이전처럼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내 삶은 막 놀랍게 변화해야 되고 이런 부담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또 어떤 것이 생깁니까? 이 거듭난 삶. 겉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거듭난 삶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거룩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거듭난 기쁨이 있는지, 그 마음속에 거듭남으로 인한 그런 삶의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누가 할까요? 내 자신이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무거워지고 이 중생이라는 것이, 이 거듭난 삶이라는 것이 이게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짐이 되어져 버리는, 이제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듭남이라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것이 은혜가 되어질까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들이 짐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뭔가를 봉사해야 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섬겨해야 돼, 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건 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뭔가 일을 생각하고 뭔가 무거운 짐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늘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딱 이 두 가지 말씀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하라고 그럽니다.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게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참 무거운 짐, 어떤 우리를 올가매는 테두리, 경계, 이런 것으로 자꾸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그런 자아의 그런 잘못된 경향 때문에 자꾸 이 말씀이 짐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늘도 또 짐 하나 짊어지고 살아가고, 내일 또 읽으면 또 하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이렇게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오늘 니고데모처럼 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인간적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선생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나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셔야 될까요? 어떻게 알았냐?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수준 굉장히 높구나. 어떻게 알았어? 내가 잘 안 보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칭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동문서답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시거든요.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 질문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나를 찾아왔는지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그에게 대답을 하실 때 이런 경우들이 나타나죠. 질문하고 상관없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또 질문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에게 한 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에 놀라지 말라. 바람이 불 때 소리는 듣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었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웬 동문서답인가?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와 똑같이 니고데모도 지금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계속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물과 성령의 의미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은요 육체적인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 성령은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도 다시 태어나게 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지만은 영적으로도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의미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나는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어떻게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에 대한 주체는, 그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지 네가 무엇을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말씀. 인간이 아무리 무엇을 한다고 해도 이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한계를 가지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적으로 무언가를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영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고 너는 놀라지 말라,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을 겁먹지 말라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핵심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공로를 쌓아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거듭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역사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모세가 모세가 든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놋뱀이 무슨 능력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 구리 조각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걸 바라본 사람들은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들이 놋뱀을 바라볼 때 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냥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여 바라봤을 때 살아났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야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입성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공로를 세워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던 직분을 받던 뭘 하던 우리는 뭔가 내가 공로를 세워야 떳떳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왜 찾아왔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경건의 훈련을 더 쌓아야 될지, 내가 어떤 영적인 것을 더 갖춰야 될지, 이걸 물어보려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나의 인간적인 호기심, 나의 공로, 영적인 탐구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 생각을 예수님이 아신 겁니다. 네가 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데 너는 그런 마음으로 나왔구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의 말씀들을 진행해 나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뭘까요? 너의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네가 뭘 더 공부한다고, 이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안다고 갈 수 있는 그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거듭남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자꾸 거듭났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어떤 조건, 어떤 능력, 우리는 자꾸 이것을 생각합니다. 어느 때 더 그러냐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더 그럽니다. 우리는 성령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내가 능력을 행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 능력.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뭘 더 노력을 해야 되는가? 생각이 자꾸 이렇게 옮겨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게 내 능력입니까? 우리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내가 뭘 준비를 하고 내가 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연말을 해가지고 내 능력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배터리가 되어주시고 내가 움직이는 우리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뭘 한다고 생각을 하죠. 내가 뭘 갖춰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말할 때 우리의 바꿔야 되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의 사역은요, 공평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사역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어지는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즘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진짜 복음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복음이니까 복음이 아니고 왜 이 말씀이 복음이 되어지는가?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성경에 보면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죠. 그가 죄인이든 우리가 혐오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든 정말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그 누구라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하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떤 상황이든, 우리 같은 사람이든 아니면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바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진짜 복음입니다. 내가 무슨 수준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든 구원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독이 퍼져서 죽어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추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에 있는 그 노뱀을 바라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뱀을 보는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까요? 그 뱀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네, 회개해야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노뱀을 바라본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병이 나은 겁니다. 독이 나은 겁니다. 거기에 무슨 조건이 있고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뭘 공로를 세웁니까?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더니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하면 나타납니다. 준비되고 완성되고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보기만 하면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들이 믿기 시작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죠. 내가 믿고 내가 준비되고 내가 완성이 되고 내가 뭔가를 갖추면 그때 나는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그때 나는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나는 그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보기만 하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그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갖추려고 하죠. 뭘 자꾸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직분을 권유해도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럽니다. 뭘 준비하려고 그러십니까? 뭘 준비하려고요? 뭐 헌금 드릴 많은 것을 준비하실 겁니까? 뭐 자격증을 따실 겁니까? 어디 권사 직분 받는데 자격증 필요합니까? 안수 입사 받는데 자격증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를 했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오픈시켜 놓고 여러분들에게 직분자를 후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언제 뭘 준비하고 뭘 기다립니까? 준비되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다가는 내 생명 지나갑니다. 우리의 시간 끝납니다.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내 생명, 내 시간, 내 소유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준비,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은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적인 결단에 머뭇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뭘 자꾸 준비를 합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예배드리러 나올 때 뭐 예쁘게 꾸미기도 하지만은 뭘 준비를 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사람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조건 갖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우리가 언제 준비됐습니까? 늘 부족하죠. 늘 뭐 저도 아까 예배 순서 막 틀리는 것처럼 늘 그렇죠. 근데 이게 부담이 되어지고 이게 짐이 되어지면 어떻게 제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런 부족한 사람도 앞에서 설교 또 말씀도 허락하시고 제가 드리는 또 예배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듭나게 해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다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 내가 잘 되고 있던,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상관없이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 이 고백이 진정한 거듭남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중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모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시작된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던 그것의 조건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거듭남입니다. 우리의 조건은 하나도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 영적인 부담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또 절망할 수 있습니다. 또 순종 못하고 불순종할 수 있죠.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또 받아주신다는 거죠. 또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또 칭찬해 주시고 또 힘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이 일하시도록 바라보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뭘 해야 된다고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이 짐이 될 수밖에 없고 무거운 그런 아주 중압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나는 거듭나서 제대로 못 살고 있는데 니고데모도 그랬구나 그러면서 목사님도 앞에서 저러고 막 틀리고 저러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막 그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중생에 대해서 부담감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중요한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힘과 애쓰고 힘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 저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절대로 구원 못 시킵니다. 표현이 그 마음은 알겠지만은 표현은 틀린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도록 중보하고 복음 전하고 내가 그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은 그 사람이 구원 받는 겁니까? 안 되죠. 구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그냥 쾌락을 즐기면서 살다가 주님이 또 때리시면 앞에 나와서 또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일단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갑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지고 찬양이 하고 싶어지고 섬기고 싶어지고 복음 전하고 싶어지고 우리가 이게 아무리 순결하게 살아라 그래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순결하게 사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은 거듭난 사람들은요, 순결하게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나도 그 거룩함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핍박을 좋아해서 선교사들이 핍박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우리 그렇게 선교사들이 핍박받으면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죠. 봉사하는 거 봉사하면서 얼마나 욕 많이 먹습니까? 욕 먹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열심히 일하고 욕 먹고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뭐라고 혼나고 이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되냐는 것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내가 무엇이라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무거워서 일주일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버거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 오늘 예배 나왔다고 여러분의 구원이 팍 이루어지고 평생 보장이 되고 오늘 예배 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거듭남,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죠. 내가 무엇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다르죠? 내 공로를 세우려는 것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중생에 대해서도 그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요즘에 임직자 교육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짐으로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도요,
이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기쁜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또 만나고 또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 발걸음이 고되고 실패할지라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을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였던 이 구원조차도 거듭남조차도 내 능력이나 내 준비가 필요한 것처럼 생각했던 이 우리의 잘못된 오해가 있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이 모든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기만 하는 것, 이것이 그 전부임을 오늘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할지 몰라서 예배하게 되고 어떠할지 몰라서 순종하게 되고 어떠할지 몰라서 섬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수한 모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진정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공로를 세우려고 하였고 무엇인가 준비되려고 하였던 이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오늘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신 성령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적인 은혜가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깊이 젖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통하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거듭남이 우리의 짐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느껴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